못 오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걱정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예배에 부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죄종이지만은 그만 근심 걱정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들어 누워있지 않는 한 교회에 차 몰고 오는 것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대박중후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카지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카지노에는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밤에는 붐빕니다. 큰 돈이 생기지 않을까 대박을 바라며 밤을 새면서 도박을 한 땡겨댑니다. 1억 천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대박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잠깐요. 이거를 좀 볼륨을 내려줄까요? 혹시 땀 흘리지 않고 1억 천금의 꿈을 꾸는 대박 중후군 환자가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를 여전히 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부자가 되는 것은 대박이 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부자를 말합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반면 아프리카 또는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태국, 인도까지도 가난합니다. 이슬람 종교 국가들 가난합니다. 밤낮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1년에 100만 명씩 죽어간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낮은 거. 축복에 대한 신학적 경애가 있는데 가난의 신학, 포버티 티올로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번영의 신학,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괜찮아, 집사님?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번영의 신학을 지복신앙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배척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까지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30배로 축복하시고 60배로 축복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00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만만으로 번성하며 만배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만 받아도 대단한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삭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삭과 같은 순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본문 2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있어서는 안 되어야 할 터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적국에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흉년이 또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닥칠 수가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곳저곳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블레셋 왕한테 찾아가서 그거 눌렀더니 덮어졌어. 찾아가 돌아와서는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애굽에 풍족한 농작물이 있고 나일강도 있으니 이사를 가야겠다 작정을 홀로 한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네 하며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 애굽은 곡창지대요, 비옥한 지대요, 세상적으로는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유혹의 장소예요.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아브라함 시대 우리 1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1세대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의 복이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복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오늘 보면 4절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 잘못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 덕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서툰 짓 안 합니다. 양심에 저버리는 못된 짓 안 합니다. 못된 마음 품으면 바로 그 회개해. 왜? 내 자식도 내 손주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100배의 축복,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언디아들 행 저주도 마찬가지인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할 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또 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와 분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4대 장모 가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들은 언더우드 박사를 조사였습니다. 다른 말에 뭐라 그러죠? 작은 말에 태워서 평양에서 영등포로 모시고 왔다.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영등포 시장 안에 영등포 제일교회에 가면은 기록이 있어요. 홍준기 장로, 언더우드 선교사 이 교회를 지었노라. 그 믿음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한동안 정말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던 그런 것 다 했어요. 그러나 성령 만나고 변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3일 금식해 준 분이 지금 복음교회 다니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회 와서 인도해 주시는 이병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성령 받았어요. 첫 부흥 집회, 목요일 10시 집회 부흥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방황할 때 내 아들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고등학교 스쿨 디스트릭을 3군데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다 뒤에 완전 보스예요. 시큐리티 가드가 2명이 저 뒤에서 쫓아온다고 합니다. 아들이 쇠뭉치를 벽에다 긁고 가고 필리핀, 중국, 월남, 흑인 애들이 수십 명이 자기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서문한 걸 시행하고 월라스에서 새벽에 LA 동양성교까지 새벽 기도를 참석, 그리고 주차 정리 일부 예배를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지금은, 그때는 돈이 없어서 단지를 헌금으로 올렸어요. 첫 집회 성령받을 그때. 그러나 지금은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내가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엉망으로 사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 진드감이 있지를 못해요. 학교를 스쿨 디스트릭 란초, 란초 그 옆에 뭐죠? 아띠완다인가? 월락 란초,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학교가 안 받아줘서 옮겼어요. 졸업은 몬타나 가서 했습니다. 몬타나 스테이트 가서 고등학교 학교 나왔어. 저희 아들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저는 얼마나 울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리고 패트릭 충만 홍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회, 중보 모임, 변사들의 모임이 있어. 아주 철야로 기도해 줬어요. 왜? 제가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헛된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하고 들으시고,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어르신 주의 종들 공손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학철 목사라고 배단있게 옛날에 동양성 임동성 목사가 이미 와서 그 교회 섬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수석장로였습니다. 김학철 목사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모시는 걸 저는 봤어요. 예배 새벽에 끝나면 그 웨스턴에 그 파이오니어인가 지금 한국 식당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해버렸어요. 저도 여기 와서 선교제에서 돌아와서 저는 목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회라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나 가입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아직 안 됐다고 안 된대요. 자꾸 저러니까 그럼 준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줬어요. 가서 저 핸디캡 목사님 픽업하라고. 전 그렇게 해서 목사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순종하는 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1세대가 주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따르고 행하면 하늘의 축복이 2세대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예수를 잘 믿는
저 아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봐야 땡겨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확실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살피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아주 즐겁게 마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기독군 조지 뮬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가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주님의 음성 없이 혼자 결정해서 잘 되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꼴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첫걸음이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이 먼저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못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금요 새벽 기도회에 12명만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6명, 7명 12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 바로 100명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12명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12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영적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부흥이 있어요. 치유가 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시한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내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다. 또한 천하 만민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내 명령에 순종한다. 즉 내려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무슨 축복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고 형통하며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무조건 네 하면 되고 학생은 선생님께 무조건 네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통일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만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결혼도 약속이고 사업도 약속이고 우리의 관계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축복의 약속, 또 하나는 심판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한 가지, 순종, 곧 아멘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멘하면 돼요. 아멘은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순종만 하면, 아멘만 하면 축복을 받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그 사람은 분노,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곳저곳 찾아가서 땡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말년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거부가 됩니다. 본문 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도 응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어디 갔어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어요. 저기 있네요. 100배의 축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아멘할 때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것, 점점 참대해진,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신앙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불을 짚고 말씀 듣고 하며 바르게 사는 그 목사는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안전합니다. 성도는 목사가 죄짓고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돈만 바라고, 제가 교회 돈 씁니까? 데비카드 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곧 여러분의 부흥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엉망인데 제자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책무가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길입니다. 같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아래 동네 목사 보면 2달 만에 여기 목회하다가 나갔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저 고난자 뒤에다가 저 하나 빌려서 지금 교회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와서 2달 사역하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되기는 했지만서도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의 결과입니다. 한 장 더 있는데 시간이 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십시오. 이삭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가정의 안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또 아멘하여서 주시는 100배의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100배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법으로 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번역의 그 신학을 가지고 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